마가복음 8장 34절로 9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땅한 자세,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바로 죽으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실제로 죽는 것 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 곧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본질적으로는 육체의 본성, 곧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목숨을 잃는, 생명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죽이는, 즉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육신의 본성이 살아있으면, 즉 자기를 위해서 본성대로 살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즉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보다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며 오히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목숨을 보존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기도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자기 뜻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목숨도 위험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두렵게 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막으려 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3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과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목숨을 살리고자 애를 쓰게 되면 실제로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지만 이를 잃게 되면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로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자기 목숨을 천하와 바꿀 수 없고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자기 목숨, 곧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생명,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목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목숨을 얻는 것, 곧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며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로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38절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생명과 자기 뜻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즉 재림의 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9장 1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도 오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가까이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비록 이 땅에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며 진정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고 진정으로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살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이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죽게 되고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육신이 죽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락을 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천하를 얻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이 찌고 또 복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밖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영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생활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육신의 생명을 설령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생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할 때에 그것이 바로 가치 있고 복된 일이며,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생명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목적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도록, 또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거나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과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좀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사단의 모든 유혹과 핍박과 유혹,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